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 참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거짓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 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말이 친절하냐?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너무 불친절하면 상대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냐? 이 말이 필요하냐? 그리고 내가 지금 친절하게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 세 개가 딱 맞으면 정말 좋은 말이 될 것이고 유익한 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뭔가 조금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뇌도 거치지 않고 마음도 거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거치지 않고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명예를 망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데 이따금씩 우리는 이 뭐 대선이나 또 총선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그냥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정치인들 말하는 거 형편없다는 거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형편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말을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8절도 보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악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K 휴대폰 유심히 해킹 당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빠져나간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큰 피해가 뭐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큰 피해가 나타날지도 사실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큰일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기 너무 많습니다.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을 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다윗 시대도 이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사실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 이상 악한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1절에 가보니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미치면 좋습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상품 가격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이 미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미쳤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너무 다운시켜가지고 너무 착한 가격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쳤다라는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입니다. 좋은 쪽으로 미친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돼가고 있냐면 정상적인 건 비정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박수받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죄를 짓고도 더 당당하고 피해자는 계속 고통 중에 평생을
살아가는 세상.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는 놈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놈들이, 또 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놈들이 다 가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국회의원들이 피해자가 되겠어요? 피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피해를 당합니까? 그놈들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결국은 지네들이거든요. 지네 친구고, 지네 아는 사람 지인들이고.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내세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게,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는 숨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관통죄는 이제는 죄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 아니 SK는 아까도 나오는데 또 나오네. SK 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어요. 어떤 놈이냐?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마누라 놔두고, 멀뚱한 처자식 놔두고, 엉뚱한 여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뭘 잘했다고 또 이혼 소송까지 안 해도. 그리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아요? 고개를 숙여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도리어 더 큰 소리 쳐요. 오늘 성경 다윗 시대도 그랬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때도 권력 있는 자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죠? 왕이 누구였죠? 지금 이 시대? 사울왕. 왕이 악하니까,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왕이 뭘 했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죄를 지은 이 사울왕이 도리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죄인이 도리어 큰 소리치고, 죄인이 도리어 권력을 잡고, 나쁜 놈들이 힘을 쓰고,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죽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죠. 정말 말 그대로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24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다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곧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잘 때는 것 같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불쌍히 여겨라. 지금 잘 되는 것을 진짜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저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더 큰 소리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악인들이 출세하는 다윗과 같은 시대, 사울과 같은 시대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악인이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거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과 아첨이 넘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의인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넘쳐나는데 그 악인들 때문에 거짓과 아첨이 넘쳐납니다. 2절을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온통 속이는 거예요. 사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유익이 아니라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물며 좋지 않은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이라 해도 많으면 해를 끼치는데 안 좋은 게 많아지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악인들이 판치고 그들이 거짓과 아첨으로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악인들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힘과 권력만 잡으면 되고 악인들은 또 지네들끼리 다 서로 또 앞세우니 뒷세우니 뭐 다 하면서 주고받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죠. 누구만 힘드냐면 의인들만 힘들어요. 거룩한 사람들만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힘든 세상인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평탄하고 평온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은 악인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세상이에요. 악인들이 좋은 세상은 그저 불법이 난무하고 그저 혼돈스럽고 그래야 뺏어도 그래야 누구를 죽여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미쳐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됐고 죄인들은 그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다 사탄의 쫄개들이에요. 누가? 죄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악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거짓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례받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고 있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거짓으로 사탄을 닮아가고 있고 사탄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첩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반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아첨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왕이 악의 축이 된,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사울이 하는 것은 이 악한 짓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왜? 본인은 이길 수 없어요. 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장군인데 쫓겨난 장군이에요. 지금 반역자로 쫓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이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세상 권력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반면 사울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공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맞서 싸우기도 어렵고 힘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에 불과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심지어 최고의 힘을 가진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미국의 대통령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작은 나라에,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이 잘못했으니까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체계가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는 법대로만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이 법을 좀 점검해달라. 이렇게까지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너무 억울하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 왕이 잘못되면 어떤 왕에게 또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미쳐가고 있고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이 세상은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이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사회학자들은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된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다 그들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원래 사회학자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든요. 무슨 신기한 예언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예측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 직업들은 AI 때문에, 로봇이죠, 기계화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도 아무리 AI가, 로봇이 발전해도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직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뜨고 어떤 직업은 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회학자들이 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18세기에 그리고 19세기에도 사회학자들이 예언한 건 뭐였냐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런 세상이 된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요, 부유해졌어요. 농업에도요, 엄청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도록
농업이 발전됐어요. 농업 기술이 발전돼. 씨앗이 그리고 모든 그 거름이나 뭐 이런 비료, 농약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발돼 가지고요. 옛날에는 이 조그마한 것에 이만큼밖에 못 거뒀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이만큼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게 풍성하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금 수확하는 것을 지구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면 다 배불리 먹는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은요, 음식물을 수없이 버려요. 그 음식물을 바다에 버리고 그 음식물을 땅속에 묻고 계속 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 듣지만 농부들은 수확이 너무 많아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그걸 다 뒤집어 엎어요. 어느 곳에는 수확이 넘치고 어느 곳에는 먹을 게 넘치지만 그것을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뒤엎어요. 다 버려요. 세상이 절대 사회학자들의 그 예측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막 CCTV가 나타나고 공권력이 더 강해지고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범죄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고 그리고 그냥 감시체계가 첨단 감시체계가 세상을 다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SK 유심 해킹당해가지고 어떤 정보가 빠져나간지도 몰라요. 그 정보 갖고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CCTV 많지만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놈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교모하게 죄를 짓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에 핸드폰 정말 보이스피싱 피해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도 해킹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변호사도 당하고 은행 직원도 당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당해요. 그걸 교육시키는 하고 예방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당하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이 천국으로 유토피아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힘이 있어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사탄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너무 두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세상은 아무리 해도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악한 놈들은 그거보다 더 발전해요. 그거보다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 생기고 그거보다 더 나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 없어요. 세상은 결국 다 심판받고 썩어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당연히 내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썩어지고 심판받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거짓과 교만의 입과 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교만의 입을 심판하신다. 이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끊을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멸하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어떤 일로 막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일로 그냥 너무 막 슬퍼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길게 보자는 겁니다.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인생은 100m가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 인생은 맛보기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출발선일 뿐이에요. 진짜 인생은 내세에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출발 잘했다고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100m 달리기는 출발이 좋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마라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면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마라톤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앞자리에 섭니다. 근데 앞자리에 섰다고 반드시 1등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한계가 있지만 넓이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선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서 다 출발할 수가 없어요.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 이런 것들은 다 출발선이 동일해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마라톤은 똑같이 출발하지 못해요. 어떤 선수는 앞자리에, 어떤 선수는 두 번째, 어떤 선수는 세 번째, 어떤 선수는 저 뒷부분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선 선수들이 유리하긴 합니다. 앞부분이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선 것도 유리하고 평소에 실력이 좋았어요. 기록이 좋은 사람이 또 앞에 서지 않겠어요? 근데 반드시 그럴 게 아니에요. 반드시 1년에 선 선수들이 반드시 마라톤에서 1등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앞선다고 앞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앞선다고 앞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뒤처지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울은 앞장서 가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다윗은 지금 뒤처지고 있고 목숨이 맨날 오락가락하고 생사를 오가는데,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역전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울은 본인도 죽고 본인의 가문도 망하고 왕권도 박탈당하고, 다윗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유다 왕으로 세우시고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고의 왕을 다윗 왕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왕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뒤쳐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아첨하는 말과 그런 입술을, 그런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걸 굳게 믿고, 좀 뒤처진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실 걸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 7절을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사는 사람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번 단련을 했다. 이게 지금 이 도가니에 은을 단련했다. 이야기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쇠를 다루는 제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포항제철, 또 광양에도 있고 이 제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그 부분에서 대단히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용광로라는 것은 수천 도에 이르기까지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은혜는, 세상에서 채취한 은혜는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금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도가니에,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팔팔팔팔 끓는 거예요. 100도가 아니에요. 수천 도에 이르기까지 막 그걸 끓게 만들어요. 물은 100도에 끓지만 수많은 이런 원소들은, 이런 재질들은 100도에 끓지 않거든요. 그 이상이 가야 끓어요. 그래서 온도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천 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각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온도에 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빼고 또 이 온도에서 올리는 건 그 온도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수천 도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갖고는 곧바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게 아니어서 7번 하는 거예요. 7번. 7번이 안 되면 70번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순수한 깨끗한 은을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7번 단련한 은처럼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뜨겁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100% 순수한 은이 되는 거죠. 100% 순수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은 은은 겉보기에는 반짝인 것 같아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불순물이 많이 껴있거든요. 반지하는 데는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낮은 가격이고 또 팔 때도 낮은 가격에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금반지 낄 때 24K도 있고 18K도 있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을요, 반지 끼는 데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요, 금이라는 게 반지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불순물이 끼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순결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불순물이 껴있으면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불순물이 껴있다.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직분은 맡았고, 은혜도 한번 체험했고, 기도 응답도 받았는데 불순물이 너무 많다. 순결하지 못하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7번 단련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순결한 금과 은이 되는 것처럼 나도 이런 용광로를 거쳐야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견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있게 세울 것이고 최후에는 천국에 드릴 것이고 상급도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악인들이 판치고 의인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판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야 봐라,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악인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출발점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여기가 아니고 내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에 비한다면 지금 100년은 점도 안 됩니다. 하루살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 가운데 하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끝이 없거든요. 그냥 영원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대라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길은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인생 현세와 내세까지 다 포함시켜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요. 찾아낼 수도 없어요. 현미경으로 막 확대시켜야만 지금 인생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지금 인생입니다. 지금 인생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토록 지키실 걸 굳게 믿고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